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예, 베들레헴. 그 뜻이 무엇이죠? 베드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 이게 브레드, 떡, 빵.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집,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 장소에 오신 거예요.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고 그 시점, 그 장소, 정확한 그 때에 맞추어서 오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 오셨는데 그 로마 시대에 시민 전쟁이 많았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통치하다가 BC 44년에 브루투스에게 죽임당하고 그 조카 옥타비안과 마크 안토니가 통치를 할 때에 마크 안토니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합작해서 이 옥타비안과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 앞바다에서 안토니가 패배를 하죠. 클레오파트라도 패배를 하고 안토니는 자살을 하고 이 옥타비안이 승리하고 자기의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도라 그렇게 바꾸고 그래서 달력에도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줄리 시저라는 이름이 7월에 들어가고 8월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세프템버가 이게 7이라는 뜻인데 9월로 밀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날 달력까지 조작을 하면서 파워가 대단했죠. 그 당시에 로마에 독신자가 많아서 로마 시민권자가 감소 현상이 있어서 결혼 장려 정책을 요즘이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 5,500만 인구 중에 로만 시민권 남자는 423만 3천 명밖에 안 돼. 10분의 1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그 일 중에 이제 천하의 인구 조사를 했다. 과세 대상자, 징병 대상자 등을 조사하는 호구 조사령을 내린 것이 그게 이 1장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을 명령해서 소위 요즘 인구 센서스 조사하듯이 그러나 이것은 그 출생지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천하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잉태된 상태였습니다. 그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약혼은 어릴 때 부모들이 했고 그 다음에 정혼 단계에서 이제 율법의 제한을 받고 있는 파혼도 할 수 없는 이때 잘못되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정혼 기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BC 500년 전에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의 고을이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날 자는 근본의 상고에 이르는 자니라. 약속된 메시아가 이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이 떡집에 놔야 되는데 이 마리아 요셉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천하를 동원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 온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확실하게 이루신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때에 오셨다. 그 때가 세계 중심 지중해 세계로 복음화되기에 알맞은 성수간 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코이네라는 헬라 이 쉬운 헬라 용어로 전 세계 언어를 통일했어요.
거기에다가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시 대지배 통일하면서 전 세계를 이 통신 교통망으로 체계를 했고, 그래서 전도자의 복음의 발길이 온 세계를 신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카펫을 깔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에 이른바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카펫을 펼쳐놓으므로 새로운 신앙이 태동하기 좋은 때였어요. 사실 우리 한국에 평안도 지방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서북 지방에 우리 한국 교회 90%가 거기 있었고 90%가 장로교회였고, 그쪽에 그냥 우글우글한 거예요. 우글우글은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쏟아부어져 있었는데, 그때가 러일 전쟁, 청일 전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안하고, 나라도 운명도 개인도 이게 사는지 죽는지 매우 불안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부상이 황폐하고 서민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 평안도 지역에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를 강점한, 참 구박하고 들어오는 일본을 상대해서 오히려 일본은 한국말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창씨개명까지, 이름까지 일본말로 바꾸자고 했지만,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장려하고 한국말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찬송을 부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민족의 사상을 가지고 태동을 해가지고 한국의 그 평안도 지방에 그 복음의 불길이 다이나마이트 같이 돼서 피난 내려오면서 또 남한에 들어왔잖아요. 제주도 영락교회까지 세워지고, 그 준비된 가운데 팡 터지니까 복음이 펼쳐지는데,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신 때가 그런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런데다 자기 나라 다스리는 헤롯 왕은 정신병자 수준의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포악했는지 자기 아내 죽이고 장모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장남 두 아들 다 죽였어요. 근친상간을 하고 비인격적이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자기가 임종을 맞았을 때 유언을 했어요. 예루살렘 시민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감옥에 두었다가 내가 죽는 순간 죽여라. 자기 죽는 순간 아무도 안 울어줄 것 같으니까 존경받는 사람 죽여서 눈물을 짜내려고 그 짓까지 한 사람이에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세상의 로마 속국의 이상한 헤롯 왕의 그 통치하에 불행했던 그 어두움의 시기가 예수님이 오기가 가장 합당한 무르익은 정확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을 볼 때에 어두운 밤일수록 촛불 하나, 성냥불 하나만 켜도 얼마나 빛의 영향이 큰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때요? 좋은 미국인데 너무 호황인데 그렇습니까? 옛날 미국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호황이 아니잖아요. 한인 사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생존하기도 어렵고 버티기조차 힘든 기가 막힌 현실이 있고, 한국 사람들도 홈리스가 되고 혹은 홈리스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때,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참 불행스럽고 어두운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베스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아름답게 실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그 속에서 약해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이러고 있어요.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비록 헤롯이 악하고 이중적이고 교활하고 암흑기에 암담한 그런 시대였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이거예요. 그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어렵다고, 환경이 이럴 수가 없다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불행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연세대학교 새로 총장으로 된 사람이 자기가 직원들을 풀어서 연세대학교 내 모든 화장실에 낙서를 다 가져와라. 낙서를 다 모았대. 그 낙서 랭킹 1등이 뭐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1등이래. 이게 우리 현실이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그래도 잘 나간다는 학교 학생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글이나 쓰고 있으니 이 탄식할 참담한 현실 아니냐. 이게 뭐냐. 일깨우자. 교육밖에 없다. 그 총장이 그런 일을, 꿈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참 아무리 구만리당청 같은 젊은이의 엘리트라고 해도 꿈이 없고 눈이 감겨지면 그저 죽겠다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최고의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떤 조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걸 내 꿈으로 삼고 내 비전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갈 때 씩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어두움의 시대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최초의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 그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요, 아주 서포트라이트 받고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울어먹으려고 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정말 주님의 탄생에 의미를 부각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오신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은 그들, 밤에 깨어 있었다. 모든 인류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고마우신,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 내놓을 것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집행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공의를 집행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병표로 아들을 내어주신 날이에요. 주님은요, 하늘 영광 포기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 더 떨어진 날이라니까요. 낮아진 날이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죄인들의 이곳에 죄인의 모습을 가진 인간의 약한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참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의 기획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발견한 자는 그 입술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 마음이 경배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 현대 성도, 현대 교회의 비극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나 예배생활마저도 일종의 내 감정풀이로, 내 즐거움으로, 내 어떤 위안을 위해서, 액땜을 위해서, 혼나지 않을까봐 이런 식으로 온다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신비주의 빠지고 사회천녀나 정치 이슈를 부르짖는 정치적인 예배로 치우치고 순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성도의 위기가 뭐예요?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이런 순수한 신앙과 진리가 없을 때 그게 위기예요. 세상 사고방식,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기가 성경을 비판하고 자기 복음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면, 인간이 숭배를 받는다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배는 신비한 황홀감을 경험하고 내 감정의 흐뭇한 필링을 가지고 충만을 채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도덕이나 교양 강좌나 사회 참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그 진실한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보세요.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누가 어떻노? 누가 뭐 어쩌고? 또 아이고 우리 안상주 목사님 성경도 봉독을 안 하시네. 이런 거 가지고 또 트집 잡지 마세요. 여러분 처녀 출전해가지고 그 정도 한 거는요 잘한 겁니다. 참된 예배 속에는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십자가 부활의 그 용광로가 우리의 속에 솟구쳐서 말라진 그 예수님의 피가 다시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다시 온기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능력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이유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당시에 세 가지 반응을 보면 첫째 반응이 헤롯 왕이에요. 겉으로는 환영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고 저기에 차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은 어느 때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종교 전문 직업인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무관심한 반응이에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나셨다고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까 어디냐? 율법 교사들 전문가들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래. 잘 가르쳐주기까지 하는 그런 서기관, 그런 익숙한 제사장들. 그런데 그들 신앙 태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회개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한다고 하니까 반성할 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충만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감격해보지 못하고 쾅쾅 뛰는 그 전율을 느끼지를 못하는, 그저 훈장만 자랑한다는
회개의 눈물도 흘려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런 불행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내가 아니냐. 자, 오늘 이 동방박사나 목자들은요, 이 동방박사 보세요. 먼 길을 왔습니다. 참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 당시의 여행길은 그 목숨 걸고 다니는 때 아닙니까? 심은 것이 목숨을 걸고 무진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왔기 때문에 심은 것이 많을수록 열매가 커서 기쁨과 감격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멀리서 힘들게 와서 무릎 꿇고 예물 드려 진정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기자가 있었나요? 누가 옆에 구경꾼이 있었나요?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눈길도 박수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심과 흥분을 준 사람이 단순한 한 사건에 불과한 이 동방박사의 사건. 그저 세 사람이 왔다가 경배하고 돌아갔다. That's it. 그것뿐이에요. 전설은 뭐 카스팔, 멜키올, 발다살 뭐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건 전설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무릅쓰고 중요한 그런 시간 스케줄 다 제껴놓고 찾아온 그들의 모습. 예배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동방박사가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헌신, 이런 때로 희생, 참된 경배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 위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의 대가라면 그것은 희생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예물이 뭐예요?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중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사는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삶이, 내 하는 모습들이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못 되고 좀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이 참 모자라는 모습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내가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타락한 사람들이 정성도 없이 마음도 없는 제물 드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요, 안 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생명 바쳐 찾아왔을 뿐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 귀중한 예물을 드렸다. 황금, 유향, 모략.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략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을 봄벼.
그리고 애국으로 피신했을 때 아마 그것이 노잣돈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내 중심, 내 사랑, 내 진실된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순종으로 예배를 표현할 수 있고 결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참된 시작은 예배 땡 하고 시작하는 묵도 시간이 아니라 그거는 드리는 예배고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지만 진짜 예배 중에 하나는요 50%는 그게 아니고 다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시작 때까지 그 삶 속에서 흩어져서 생활 속에서 내 삶이 보여짐으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것이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제사, 산제물로 내 허드렛 일 같은 평소에 늘 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론, 예배생활의 결론은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론이에요. 아, 예배 은혜 받았다, 그거로 끝이라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순종으로, 삶으로, 생활 속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달라져야 돼요. 직장에서 달라지고 사람 관계, 가치관, 물질관, 내 어떤 그 미래 계획하는 것들이 실제 선상에서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아, 헌신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다. 헌신함으로 나아가자. 예물, 우리 주님 십자가의 제물, 내 진실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가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처럼 주님의 나라와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2의 동방박사 같은 복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